사랑하는 우리 이문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샬롬. 또 우리 이문동 교회 이렇게 음악적 수준 매우 높음을 보여주셔서 감동입니다. 또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프렌치 혼을 연주해 준 김은형, 아까 화면은 그렇게 나왔었는데 하여튼 김영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4일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 약간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을 성회, 거룩한 날, 거룩한 영적인 회집이라고 지정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자학하고 자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아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연말 기도주일 대속죄 기간이 이스라엘의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7월 1일 나팔절에서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까지의 그 열흘간 특별히 그들이 근신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서 세계적으로 교단적으로 연말마다 우리는 그들은 연초였지만은 구약에서는 우리는 이제 연말에 이렇게 대속죄 기간 연말 기도주의를 갖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이 구속사의 대쟁투 역사의 인류 역사의 교회사의 마지막 부분 대속죄 기간의 조사 심판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었고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각 시대의 대쟁투 489쪽에서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 일에 대속죄 기간에 구약에 있었던 그 티슈리얼 7월 10일 속죄일 또는 나팔절로부터 그 열흘간 그 열흘이 아니고 정말 이 역사가 맞춰지려고 하는 이때 인류 역사의 이 최후의 마지막 부분에 대속죄 기간에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라고 또 영적인 각성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치유되시고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분명히 지치셔야 되는데, 쓰러지셔야 되는데 계속 힘이 나시는 겁니다. 산상보훈 103쪽 첫날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아침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밤새 기도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제자들이 결론 안 지으면 사실이 아닌가요?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어요.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전 능력은 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새 영을 되찾게 해주는 이 능력은, 이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 결론을 내렸어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고 하는 한 시인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모트, JR 모트군요. 모르가 아닌 모트가 나사렛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파란 글씨만 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을 닮길 원하시는 우리 부영모매님, 주님의 기도 생활 모본하여 기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심각하고 비상한 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손에 주어진 특권, 정말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제가 원고에 없는데 오늘 고백을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1990년, 제가 지금은 서서울 교회인데요, 오리동 교회, 그 당시 오리동 교회의 인준 목사로 부임한 지 두 번째 해에 저희 아내와 다퉜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싸웠습니다.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3살, 1살짜리 아기들을 업고 안고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일요일에 갔습니다. 안 오겠다고,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나 에이, 하루쯤 자고 오겠지 했는데 월요일이 돼도 안 옵니다. 화요일 아침이 됐는데도 안 오고, 화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교인들이 다 알게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기도하다 지치고 지쳤습니다. 기도가 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어떻게 아셨는지 수석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아,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장로님이 계시구나. 그렇지, 하늘 지성소에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요. 집사람이 여보 왜 데리러 안 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기도가 그쳐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도 그 기도에서 왔습니다. 대속죄 기간, 오늘날 대속죄 기간에 방불한 우리 연말 기도주일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나팔절에 나팔 불어서 이제 열흘 후면 대속죄일이 되는데, 그 동안에 회개하고 또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까지 회개 안 하고 자백 안 하면 죽는데, 회개한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들은 다 사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더 이상 양 잡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론 과거에는 속죄일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에도 다 나오고 잘 아시죠? 뭐 6월절이나 다른 절기에도 양을 잡고 매일 잡기도 했지만은 연례적 속죄일에도 양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양을 안 잡죠. 못 잡죠.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죠.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요, 양은 못 잡고 닭 잡아요. 닭을 가져다가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엿볼 수 있어요. 닭을 잡아다가 분명히 죄 지은 아들 머리 위에 빙빙 둘려요. 하나님, 이 아들의 죄가 다 이 닭에게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구약에서는 이제 뭐 연례적 다른 절기 행사 말고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로서 양 머리 위에, 양 위에 체중을 다 기울여서 손을 얹어요. 양 머리 위에. 그러면 상징적으로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가 돼요. 그리고 양의 목을 따요. 목을 따요. 그래서 양이 피 흘리고 죽고 그 피를 성전에 뿌림으로 내 죄가 양에게 옮겨지고 그 양의 피가 성소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피가 뿌려지는 피뿌림을 통해서 이제 죄인은 용서를 받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닭을 한 다음에 닭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닭고기는 이제 희사, 좀 양식이 없는 사람들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해요. 좀 엉뚱하지만은 그렇게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런가 하면 랍비들은 막 때려요. 때려서 아프면서 아야야 하면서 내가 아직도 회개 안 한 죄가 있나, 그렇게 때리기도 합니다.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깨끗해지려고 하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 성소, 거룩한 장소. 출애굽기 25장 8절, 오늘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쳐라. 그러면서 이제 각양 귀한 재료들과 또 보석들과 헌금들, 그런 것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도 성소를 짓는다고 할 때 예물이 너무 들어오니까 이제 모세가 그만 가져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요.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막 넘쳐서 그만 가져오게 해요. 이 문동교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 옆에 오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안 나가니까, 또 죄로 인해서 하늘 보좌에는 갈 수 없으니까 시집간 막내딸에게 친정 엄마가 하도 보고 싶어서 사위 집 옆에 새 얻어서 가서 사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켜 지으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성소는 사람이 짓도록 섭리하셨어요.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그들을 시켜. 그런데 나를 위해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나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 식사를 못 하시나요? 굶으시나요? 모든 만유의 주제이신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자발적 봉사를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소 건축 명령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시켜 짓되. 자, 성소에 관해서 화이트 선지자의, 현대 선지자 화이트 부인의 예언의 신의 말씀 두 군데를 좀 먼저 읽어보면 큰 이해를 먼저 얻으시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290쪽.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물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이겠죠.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아담과 하와와 교통하셨다. 범죄 전에는. 그런데 범죄 후에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에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와서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또 에덴 동산 입구에 와서 예배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시고, 은혜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구속의 경륜,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의하면 때가 참에 정한 때에 섭리대로 예언대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피 흘려 내게 돌아오는 길을 마련하는,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는 그 복된 소식,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계속 만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30쪽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거절한,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이 성소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성소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나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이제 닭이나 잡게 되는 그런 엉뚱한 모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자, 성소, 거룩한 장소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리고 성소는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유일의 장소입니다. 성소의, 구약에서의 성소에 필요한 요소들은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뭐예요? 양을 잡아, 또는 때로는 뭐 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히브리서 표현처럼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제사. 그럼 여기서 이미 충분히 이해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성소인 현대 교회의 3요소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 또 우리 사람, 예배. 이제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오늘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소의 역사를 빨리 6가지로 나눠볼게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학자도 이렇게 분류는 안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분류하고 싶어요. 6단계로 원시 성소, 제단 성소, 성막 성소, 성전 성소, 그다음에 인간 성소, 사람 성소, 그리고 교회 성소. 자, 원시라고 하는 것은 뭐 원시인, 미개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리지널, 원, 근원, 원자, 시작한다고. 원래 시작된 에덴 성소. 원래 에덴 중앙에, 범죄 전에는 에덴 중앙에 나무 밑이 성소였지만은 범죄한 후에는 사람이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에덴 동산 동편에 그 성소를 두셔서 그룹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섬기는 거룩한 존재들이니까, 천사들.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에덴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에덴의 입구에 와서 예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셰키나, 샤카는 거하다라는 뜻이고, 또 그 셰키나가 결국 그 성소의 두 법계 사이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나타내는데요.
자, 그것이 원시 성소입니다. 원래 시작된 오리지널 성소입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때까지 있었습니다. 에덴이 파괴되기 전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홍수 전까지 에덴에서부터 이것을 에덴 성소 또는 에덴 성소 또는 원시 성소라고 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으면 제단에서 뭐를 해요? 제물을 바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두 번째 제단 성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뭐를 쌓아요? 돌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게 제단 성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시절에, 지금부터는 한 3,500년 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광야에서 성막 성소 또는 광야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성소를 지어서 40년 동안 그 성소 중심으로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광야 성소, 성막 성소, 소위 태바나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첫째 칸을 성소라고 하고, 이 성막의 성막, 성소, 회막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은 그 성막의 첫째 칸은 성소, 둘째 칸은 지성소라고 보통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성소, 이 광야 성소 시대가 지나 이스라엘의 입가나안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뭐를 지라고 하셔요? 성전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솔로몬 성전이 불성실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충성되지 못하니까요,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회교 사원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 성전 성소 시대가 솔로몬 때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뭐 정확히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친히 오셨지만은 그것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결국 국가적인 멸망이 AD 70년에 이르러 오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죠. 그때까지는 성전 성소 시대입니다. 자, 그 이후에 사실은 그보다 좀 더 먼저 AD 70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지만은 AD 31년 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시대부터는 새로운 성소 시대가 열리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할 때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이 직접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것이라고, 그리고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는 것이라고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몸, 사람 성소, 인간 성소 시대가 십자가 이후로 열렸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161쪽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이제 모든 인간을 특별히 내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심령이 거하는 성전, 거룩한 성소,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에 되기를 그쳤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성전이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래 성전이 되길 원하셨는데 그걸 다 인간은 안 하고 실패했는데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 다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구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이 수갑 채워서 갇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할 구자의 살속, 예수님의 피로 되사지면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먼저 선언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사람이, 인간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소니까 강건하게, 완전하게,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엄밀히 말해 아픈 것은 죄입니다. 저도 어제 그 침을 맞아 아팠지만은 침 맞아 나은 게 아니고 제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치유를 받았다고 고백드렸습니다. 모든 치유, 회복,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성전인, 성소인 우리 몸 정말 건강하게, 튼튼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건강법칙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습관이요, 특별히 절제 습관이, 또 식습관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 습관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먹는 것 중요해서 어제 제가 1등급 식품이 뭐라고요? 원식물, 창세기 1장 29절에 말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식물성 음식이 오리지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원식물 1등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혹 아직 2등급, 그 후에 범죄 후에 주신 2등급 동물을 식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있잖아요. 1등급 음식 취하셔야지 2등급 이제는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채식이 중요함을, 특별히 늦은 비 성령과도 연관이 있어요. 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철저한 식생활 개혁과 함께, 건강 개혁과 함께 건강하셔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과 건강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7.8기 백절불굴, 정말 견인불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아기가 어떻게 걸음마를 배워요? 한 번에 팔딱 일어서 뛰어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늘도 넘어지면서 그래야 무릎을 꿇어요. 넘어지지만 계속 일어서는 굳건한 신뢰로 하늘까지 가야 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성소가 교회 성소입니다. 교회 성소. 몸 성소 또는 인간 성소, 사람 성소도 십자가 후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몸과 함께 각 사람의 몸이 성전이어야 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특별한 성소를 두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본교단 그 기본 신조 11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리고 구주, 구세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세상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구세주이시고 나의 진짜 주님, 주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자, 시간 관계상 얼른 여기서도 우리 신조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러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 교회 신앙 공동체에 예수님은 어디예요? 손가락이에요, 발가락이에요? 네,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머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영적 신부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히라버 헬라어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 불러냄을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우리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인문동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 택함을 받은 자, 또 죄악 중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이제 신약 헬라 시대 이후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 다시 번역한 것이 히브리어인데 70인역인데 거기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카할은 회중, 총회, 모임, 그룹, 그러니까 이런 회중을 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 단어가 선택이 되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클레시아가 여러 가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단어적 의미와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정한 특정한 장소에 모인 신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둘째, 어떤 때는요, 어떤 지역에 있는 신자들, 저 라오디게아에, 에베소에 있는, 또 로마에 있는 그런 의미로도 교회를 사용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데는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는 교회 아니면 예배소죠. 시골의 작은 데는 예배소라고도 하죠. 또 예배소도 갖추지 못한 데서는 가정 예배 드리는 데가 있죠. 한 개인의 가정이나 뭐 한두 가정의 작은 일단의 신자들도 교회입니다. 또는 뭐 한국 교회 하면 이 특정한 지리적 한국에 있는 무리들, 그리고 또는 세계 교회, 대총회 하면 이 지구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도 다 교회고, 또 교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충성스러운 피조물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교회라고도 성경은 일컫고 지칭하고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이 다섯 단어 노란 글씨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이 때리게가 아니고 치리하게라는 뜻보다도 양을 치게, 그러니까 먹이게,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것을 치도록, 때리도록, 치라고 해서 가끔 교인들을 때리는 분도 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먹이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feed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무리들, 집단들,
회중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또 은유적으로 부르는 그 묘사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신부 또 예루살렘. 근데 그 중에 두 단어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몸이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의 통일성과 전체에 대한 각 교인들의 기능적 관계를 강조했어요. 뭐 발가락이 혼자만 잘났다고 뚝 떨어져 나가면 그런 발톱이 되는 건가요? 네, 안 되죠. 유기적이고 통일성이 있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 침례를 받아서 한 몸,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지체를 손가락, 발가락, 심장, 가슴, 목 다 그 부분적인 머리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 지체의 고유의 기능이 맹장은 필요 없어요? 아니요, 맹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지체가 다 고유의 기능이 있고 하나도 필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교인 한 분 한 분 필요 없는 분이 없습니다. 무시돼야 할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부여된 은사와 다른 영적 탤런트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청소를 잘하는 분은 청소를, 음식을 잘하는 분은 음식을, 각기 다른 봉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것을 주님은 다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해요. 그것을 다 기대하십니다. 자, 몸과 성전 이 두 단어만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몸과 성전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기초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건축물, 그리스도가 산돌이심과 같이 신자들도 산돌,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던 영국의 리빙스톤이 있죠. 그 이름이 산돌이에요. 우리도 산돌이 돼야 돼요. 신자들도 살아있는 돌이 돼야 돼요. 돌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견고함도 상징하지만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돌이 되면 안 돼요. 산돌. 새로운 산돌들이 또 더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우리만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아, 니들만 그래 거룩해지고 하늘나라 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돌이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항상 창조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산돌이라면, 정말 살아있다면 다른 죽은 돌을 산돌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채워야 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 또는 3,6 중학교를 나와서도 또 지금 사회에 빠진 우리 아들, 딸들 다시 산돌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산돌들이 계속 더해져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산돌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 옆에 죽은 돌들을, 죽은 생명들을, 저기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금 그 얘기하면 너무 지금 우리 옆에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 있잖아요.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함께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함께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할 산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심판날에 불시련을 견딜 수 있는 최선의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건축하라고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전서 3장 12절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전에 대한 은유, 개교회의 회중의 성결과 세계적 교회의 성결, 그래서 이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들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도는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성도가 지금 다 거룩해요? 다 완전해요? 다 흠 없어요? 아니요. 아직 흠 많아요. 그렇지만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지 성도가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 옆에 성도의 성결하지 못함을 인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아직 덜 깨끗하고 내게 아직 죄가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도 아직 약함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죄악투성인 성도가 아닌 사람도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나도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세계적 교회가 성결이 성화가 완성될 때 우리가 하늘에 그냥 옮겨가도 지금 이렇게 성화되지 못한 우리라면요, 체질에 안 맞아요. 하늘 갖다 놓으면 아유 나 도로 세상으로 갈래 하고 뛰쳐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늘에 옮겨놔도 괜찮을 때 그때쯤 이 남은 무리가 준비되면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 울타리, 양의 우리, 울타리를 만든 양의 우리, 양의 안전한 그 쉘터에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 며느리 침례 안 받았으면, 우리 사위 아직 교회 안 나오면 아직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예수님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인도되어야 할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교회 성소에 대한 요약을 빨리 해볼게요. 아까 성전에 대한 요약을 내려봤습니다만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 이문동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건물, 하나님이 계시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소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됩니다. 다시 만납니다. 거룩한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사람의, 아니 나의, 내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참으로 소중하고 위대하고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 아까는 하나님, 사람, 제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우리 사람들이 더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제가 처음 신앙 배울 때 제 믿음이 없어서 안식일 오후에 분교를 나가길 좋아했어요.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그 노래 다 아시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뭐 써요? 멸류관 써요. 이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멸류관을 가져와요. 누구 씌워주려고요? 우리 씌워주려고요. 그 멸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그 멸류관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에게 이제 주라고 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멸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일일이 씌워주셨다. 멸류관 쓰죠? 예수님이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그 멸류관 씌워주십니다. 그런데요, 멸류관마다 차이가 있어요.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별이 많이 달린, 별이 별로 안 달린 면류관이 있었어요. 어떤 면류관들은 별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그 별이 뭘까요? 별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최소 하나라도 달렸겠죠. 하나 이상의 면류관이 다 달려있는데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면류관 쓰는데 면류관에 최소 1스타 이상이에요. 별 하나 이상이 다 달려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늘에 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지도 열심히 줘야 되고요, 시조도 열심히 보내야 되고요, 전도하면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럴 영혼을 데리고 와서 양육시켜야 할 교회도 지어야 돼요. 그런데요, 별 없는 면류관이 없어요. 최소 하나 이상의 별이 다 달려 있어요. 그 말은요, 역으로 하늘에 가면 우리가 다 별 달린, 우리가 구원한 영혼을 상징하는 별 달린 면류관을 쓰는데 별이 없는 면류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해서 영혼이 하나도, 내가 구원한 영혼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못한 사람은 하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가게 만드신 건 아니고요, 하늘에 가는 모든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예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빨리 보고 마칠게요. 제가 시간을 참 잘 지키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씩 늦는데 많이 안 늦을게요. 민수기 21장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중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요. 불뱀에. 그것도 왜 불뱀이에요? 퀴즈예요. 살살 졸리니까. 1번 입에서 불이 나온다. 2번 독이 하도 세서 물리면 타는 듯 심한 염증과 열이 나서 불뱀이다. 1번, 2번. 어떻게 아세요? 광야에 불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동안은 안 물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먹이셨는데, 물을 주셨는데, 지켜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내 보호 없이 한번 살아봐 했더니요, 불뱀들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가면 찌릿찌릿 뭔가 막 전기 감전되는 것 같아서 못 가요, 못 물어요. 근데 어느 날 산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 옆에 가니까 괜찮아, 들어가요. 괜찮아, 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친구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 높이 세워라. 쳐다본즉 살리라. 바라보는 사람에겐 살게 하셨어요. 자, 그 불뱀, 입에서 불은 나오지 않지만 불같은 독을 가진 불뱀이 광야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광야에 불뱀 전갈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안 물렸는데, 멋대로 사니까 그럼 하나님, 그래 그럼 네 멋대로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예쁘게 생겼네 불뱀이. 근데요, 이 불뱀이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구리뱀을 바라봐야 사는 것처럼 죄의 불뱀에 물린 우리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우리 사위들, 우리 며느리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님을 쳐다봐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십자가를 봐야 삽니다. 그들을 살리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인문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여기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요단 계곡이 보이고 저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이런 청동 기념물이 있는데요. 이건 이탈리아 작가가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구리로 뱀이 있죠. 십자가. 그렇습니다. 높이 모세가 들었던 그 뱀은, 놋뱀은, 구리뱀은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모세가 세운 그 구리뱀 봐야 산다고 하는데 내 딸이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뭐 싫어 엄마 하고 막 안 쳐다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머리 끄댕이를 죄송합니다. 충청도사 해서라도 보게 해야죠. 네, 삼육학교도 보내고 교회도 오게 하고 침례도 받게 하고 살리셔야 합니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이웃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들, 친척들 살려내는 교회, 그런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그런 교회, 주께서 주신 사명 완수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마치는 참여는 451장입니다. 451장 부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 기도에 있으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멀리 떠나가게 마시고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이끌고 얼상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다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나의 모든 염려 맡겨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구원의 기관 교회의 성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몸,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가면서 또 주께서 섭리하시는, 주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이문동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해주시고 응답됨을 확신케 해주시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중보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학생 반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삼육식품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기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피아노가 마칠 때까지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